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06쪽에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1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결혼 고엘이라고 전했는데, 고엘의 핵심이 결혼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부를 두 번째 순서이기 때문에, 기업을 물을 두 번째 순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르다는 말은 책임을 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를 가진 자를 만나 의무와 권리를 먼저 양도를 받아내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열심을 가지게 된 것은 역시 룻의 신앙과 효심과 정숙함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4장으로 구성된 룻기서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장 끝부분이죠.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선한 두 남녀의 파란만장하고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결혼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남으로써 구속사적인 구원의 역사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한 룻은 영적으로 원래 모두 다 죄인이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룻을 통하여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의 주역이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회개한 죄인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진행되는 것임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룻기 전체의 그 구원의 역사의 의미는 룻이라는 한 여인의 헌신적 사랑과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그녀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보아스의 행복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끊어질 뻔한 나오미의 가계가 영원히 이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순수한 신앙과 사랑으로 헌신하는 자는 그 자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가져오게 하는 평범하면서도 감동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만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축복을 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파기도라는 게 선포하는 거야. 3시간이라는 게 이제 부담이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됐을 때 3시간을 선포한 건 아니죠. 그렇죠? 또 얼마 전에 그 파키스탄의 죽은 청년에게 3시간을 기도한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청년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에 우리가 저기 매이지 말고 선포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능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귀신도 선포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귀신을 쫓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야. 병을 고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서 많이 듣던 것 같죠. 오산의 기도원 가면 꼭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선포. 시간을 3시간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돌파기도라는 거예요. 돌파기도.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도 선포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선포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선포하고,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자살의 영이 떠나가고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학원 폭력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영적 기상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더 자신 있게 선포하자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지금 룻기서에는 구원을 가져오게 하는 평범한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왜 나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는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나도 남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에 룻이 자기 희생적인 삶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듬뿍 받았는데, 본 단락에서 보아스가 엘리멜렉이 기업 물을 자를 선정하죠.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격을 포기하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취하고 룻과의 결혼을 정식으로 선포합니다. 그때 성읍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그 일에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1절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왜 성문에 갔을까요? 성문은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첫 번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업 물을 첫 번째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합니다. 또 성문은 시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장.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성문 앞에서 물건을 사고 팔아요. 이렇게 경제적인 장소, 활동, 경제활동, 또 종교적인 활동, 또 재판하는 곳,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예언을 행하던 장소도 성문이에요. 성문.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성문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 점심까지, 아침 6시서부터 이제 12시까지 한 6시간 정도 모세의 율법을 읽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에스라의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활동의 장소도 되고 경제 활동의 장소도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의 장소도 된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 말은 지형적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는 것보다는 재판 자리로 나아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여라는 것은 이제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부르는데 이름을 부르지 않았죠. 근데 이름을 불렀더라도 룻기서에서는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이게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아무여 해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아니면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와서 앉으라 했을 때 고대 사회에서 성문이 모든 사람을 출입하는 유일한 통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찾을 때요, 모든 사람이 다니는 그 길목을 지키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재판할 때에 10인의 장로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자케인이라고 했는데 턱수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연장자, 연세가 좀 있으시면서 그 지역에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인사위원들, 재정위원들 모여서 1년 예산 결산, 그리고 내년에 이제 임직식을 위해서 추천을 받았어요. 우리 어른들, 교회의 우리 어른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0인을 청하여 했을 때에 당시에 가장 이상적인 재판을 위해서 최소한의 법적인 증인이 10명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앉으라 했을 때에 그 장로들 역시 성내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근데 보아스도 그 장로 중에 하나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은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 자리를 관할함으로, 소유지를 관할하다는, 관할이라는 마케라는 팔다 이런 말인데, 소유지를 팔았으므로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엘리멜렉이 생존 시 모압으로 가기 전에 그것을 팔아서,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 두 번째는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오미가 그것을 팔았을 것이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제 설교할 때 항상 첫 번째로, 아마 모압 땅으로 가기 전에 다 팔아서 모압에서 두 아들이 장가갈 정도로 재산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합니다. 둘 중에 하나도 상관없이 하여튼간 그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 고엘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희년 되면은 원주민에게 돌려주죠.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50년이라고 하는 사용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러면 땅을 팔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희년을 기준으로 50년이 남으면 예를 들면 50만 원. 근데 49년째 땅을 팔면 1년만 사용하고 또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10,000원. 이런 식으로 사용 기간에 따라 돈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물으겠다, 책임지겠다, 그 땅을 사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산다는 의미는 친족이니까, 가까운 친족이니까 다른 지파에게 그 땅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땅을 이렇게 분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다른 지파 사람이 사면 안 되고 가까운 친족에 사서 그 땅을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은 자들에 대해서 요셰빔이라고, 요셰빔. 근데 이것은
내 백성의 장로들과 묶고 있어 있는데, 그것은 10명의 장로와 거기에 지금 재판에 이제 구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고엘에 대해서 재판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장로들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고엘의 결론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했을 때, 이 물은다는 말이 여기서 팔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 그 땅을 다시 사주어야 돼. 나오미가 팔은 그 땅을 사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엘이고, 둘째는 아직 팔지 않았으면은 팔려고 내놓았는데 그 땅을 친척이 사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내 다음은 나요. 보아스가 자신의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두 번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5절에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으면 그 상속권이 며느리에게 가는데, 며느리가 2명이 있었는데 오르바는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룻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룻에게서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엘에 따르면. 그리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해서, 이 룻에게서 사라는 것이 바로 상속 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게, 룻과 혼인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형수나 제수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계대 결혼을 해서 상속되어 있는 기업을 자녀에게 줘야 돼. 자, 보세요. 룻에게서 밭만 사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그 산 모든 재산이 그 자녀에게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집에 상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 땅을 사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그 상속권이 그 자녀에게 줘야 된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볼까 봐.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6절에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게 취하라. 내가 물으지 못하겠노라. 손해가 있을까 해서 결혼과 상속에 대해서는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한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그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더니, 신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땅을 살 때요,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걸어간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땅을 밟은 것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내가 밟는 땅을 다 주리라. 그러니까 그 땅이라는 것은 그 땅을 사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를 다니면 그 땅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다녀야지 하나님께서 땅에 축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옛적에라는 말 그런 것이고, 확정한다는 것은 제정하다, 법률적으로 이제 정해 놓다. 그래서 그 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발이. 그래서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이제 성경을 포기하지 말고
성경은요 계속 읽다 보면 앞에 모르는 걸 뒤에서 설명하는데 그 신을 벗으라는 것이 룻기서에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고엘이죠. 8절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신을 벗는지라. 이거 수치스러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서 신을 벗어줬다. 아니면 두 번째는 보아스를 구슬려 기업물을 의무를 그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신을 벗었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주는 사람은 두 가지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했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큰 축복을 포기한, 그렇게 될 줄 몰랐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자를 축복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이 이제 가난한 과부잖아요. 그렇죠? 시어머니도 그렇고. 근데 그 말씀대로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들을 축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이제 내일 새벽에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약속하셨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흔들어 차고 넘쳐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에게 준 것이 곧 하나님께 빌려준 것으로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